내 삶을 이끌어준 7번째 말씀.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 57편 7에서 8절. 내 귀에, 내 가슴에, 내 영혼에 들려오는 세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너 등에 죽은 그 여인이 십자가에 죽은 나 예수다.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죽은 여인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절하며 말했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알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모시지 못해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그리고는 성동교 다리 위에 가로등 불빛 아래서 성경을 펼쳐 다음 구절을 찾아 읽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 57편 7에서 8절. 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은 채 쏟아지는 눈물을 훔치며 다짐했습니다. 이런 어두운 역사에서 새벽을 깨우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서럽고 슬픈 영혼들을 위하여 희망의 새벽을 깨우는 그릇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새벽을 깨우리로다는 나의 사명이 되었고 나의 삶의 목표가 되었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었습니다. 나는 훈이 엄마를 두 팔에 안은 채로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날이 새어 장례를 치르려니 비용이 없었습니다. 신학교로 가서 호주 선교사인 존 브라운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영감이 넘치는 강의로 신학도들인 우리들에게 감화를 주는 분이었습니다. 나는 변조은 선교사를 만나 부탁드렸습니다. 한 여인의 장례를 치러야겠는데 시체를 화장터로 싣고 갈 비용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교수님의 랜드로버 찝차를 하루만 빌립시다. 변 선교사님은 흔쾌히 허락해 주면서 당일에 쓰라고 금일봉까지 보태주었습니다. 다음 날 나는 훈이 엄마의 3남매와 함께 벽제에 있는 서울시립 화장터로 갔습니다. 훈이 엄마는 집차 뒷칸에 싣고 3남매와 함께 화장터로 갔습니다. 벽제 화장터에 도착하여 화장하는 절차를 밟으려 했더니 남자몇이 앞을 가로막으며 여기서는 화장할 수 없노라고 굳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나는 어안이 벙벙하여 물었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예요? 죽은 사람 화장하는 곳에서 화장할 수 없다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들 중에 좌장인 듯한 사나이가 험상궂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화장터에서 화장하려면 조합에 등록된 장의 버스로 싣고 와야 하는 거요. 당신네들 같이 개인 집차에 싣고 오면 받아줄 수 없소. 그제야 나는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갔습니다. 내가 그분들께 사정조로 부탁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나는 빈민촌에서 목회하는 목회자인데요. 마을에 불쌍하게 죽은 분이 있는데 화장할 비용이 없어 차를 공짜로 빌려 싣고 온 겁니다. 사정을 이해하시고 선처해 주십시오.
그렇게 공손히 말하였음에도 절대 안 돼요 하고 거절하기에 나는 넉마주의 왕초 기질이 되살아나 험한 말로 윽박질렀습니다. 당신네들 임자 만났어. 뭐이라고? 개인차에 싣고 와서 화장 안 된다고? 당신들 이 자리에 사람 죽는 꼴 볼락하나? 내가 누군 줄 알아? 이 양반들아, 내가 이래비도 넉마주의 동네 왕초야. 날 열받게 하면 넉마주의 패거리 몽땅 데리고 와서 당신네 버스 깡그리 요절을 내줄게. 내가 왕초 기질을 발휘하여 소매를 걷어붙이고 이렇게 세게 나갔더니 그들이 움칫하더니 이번만 장례 치르고 다음엔 오지 마세요 하고는 비켜주었습니다. 우리는 화장을 치르고 난 후 훈이 엄마의 재를 보자기에 싸서 제1한강교로 갔습니다. 다리 중간에 머물러 서서 한강물에 재를 뿌리며 말했습니다. 훈이 엄마, 한강 따라 넓은 바다로 나가세요. 아이들은 교회에서 기를 테니 염려 놓으시고 천국으로 먼저 가서 예수님 나라에서 안식하세요. 그렇게 훈이 엄마를 보낸 후에 나는 기진맥진하여 며칠을 알아누웠습니다. 손님이 왔다기에 나갔더니 눈이 파란 서양인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NCC 소개로 왔다며 명함을 주기에 읽어보니 커뮤니티 오거나이저란 직책 아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얼 하는 자리냐고 물었더니 자신들이 하는 일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들이 먼저 나에게 묻기를 솔 엘린스키를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처음 듣는 이름이라고 답하였더니 시카고 슬럼, 시카고 빈민촌에서 CO, 커뮤니티 오거나이제이션 활동을 하는 운동가라 하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 못하겠으니 자세히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했더니 그들은 솔 엘린스키에 대하여 CO 활동에 대하여 자세히 일러주었습니다. 그들의 설명으로는 엘린스키는 시카고 슬럼 지역으로 들어가 빈민들을 의식화하고 의식화된 주민들을 조직화하여 그 조직된 힘으로 그들의 잃어버린 인권을 회복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간다움을 되찾고 시민으로서의 당당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한 조직 운동가 오거나이저라 하였습니다. 엘린스키가 주창하고 행동한 운동의 핵심은 Power is in people, 힘은 민중 속에 있다는 말이라 하였습니다. 힘은 민중 속에 있다. 민중들이 깨우치고 깨우친 민중들이 힘을 모아 조직화되고 그 조직된 힘으로 자신들의 잃어버린 권리를 찾게 한다는 말이 나에게는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그들의 이론에 설득되어 그들을 지역 안의 곳곳으로 자세히 안내하였더니 한 명이 나에게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This is hell. What are you doing here? Please conscientize, organize, demonstrate. 이곳은 지옥이다. 왜 가만히 있느냐? 이들을 깨우쳐 의식화하라, 조직화하라, 그리고 시위를 일으키라는 말이 나에게는 새로운 도전으로 가슴에 닿았습니다. 그들은 3일을 마을에 머물며 솔 엘린스키의 민중의식화 방법과 조직화 이론,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를 내세워 데모를 주도하는 방법 등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일주일쯤 장고한 후에 우선 청계천 빈민촌 주민들을
조직화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믿음직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청계천 판자촌 주민회를 조직하여 회장, 부회장, 총무 등을 그들의 투표로 선발하고 주민회 산하에 5분과를 두어 주민활동을 시작했습니다. 1. 주민교육부 2. 건강관리부 3. 소득사업부 4. 자활기동대 5. 방범대 이렇게 주민회 산하의 5분과로 구성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판자촌 주민들의 자치활동을 일으키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지역사회 조직활동이 활성화되어 가니 교회당이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주민대표들이 들락날락하며 무언가 큰 일이 이루어지는 듯하였습니다. 나는 그런 변화에 마음이 고조되어 진작에 이런 식으로 할 걸 하는 마음에 뿌듯하여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변화 뒷그늘에 숨어있는 어두운 그림자를 나는 미처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루는 저녁나절 활빈교회 교회당에서 청계천 판자촌 주민회가 열렸습니다. 회의 분위기가 시작 전부터 술렁이더니 주민회 회장의 사회로 회의가 시작되자 회원 중 일부가 작심한 듯이 거칠게 발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이랬습니다. 다른 회의하기 전에 회장의 부정부패부터 밝혀야 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니 참석자들 중에 일부가 호응하고 나섰습니다. 옳소, 따질 것부터 따집시다. 그러자 회장이 발끈하여 말했습니다. 매일하고 부패가 있다고? 이 동네에서 부패할 건덕지가 어디 있다고 그래? 괜히 생사람 잡으려고 억지야. 차제에 밝힐 건 밝히자. 나도 좋다. 이렇게 되니 좌중이 삽시간에 양파로 나뉘어져 분위기가 험하여져 갔습니다. 빈민촌에는 호남 출신들이 제일 많습니다. 주민회 회장 선거할 때 호남 출신 후보자가 회장으로 당선될 듯하니 경상도 출신 입후보자가 충청도, 강원도 사람들을 끌어들여 결국 투표 당일에는 경상도 입후보자가 당선됐습니다. 그 일로 주민회 조직 내에 양파가 서로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그런 분위기를 감지하면서도 이런 자리에서까지 경상도와 전라도가 다투어서야 되겠냐 하는 생각에 문제를 그냥 묻어둔 채로 주민회 활동을 뒷바라지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급기야는 회의에서 양편이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니 회장을 반대하는 편에서 일어서더니 성토하는 목소리로 발언하였습니다. 회장이랍시고 교회에서 밀어주는 자금을 가지고 노상 술이나 마시고 다니며 거드름을 피우니 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차제에 회장을 투표로 바꿉시다. 이러고 나오니 찬성파, 반대파가 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회장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며 말했습니다. 매일하고? 내가 공금으로 술 먹고 다닌다고? 술을 먹으면 내 돈으로 먹지 공금으로 먹겠냐? 하니 다른 편에서 또 받아칩니다. 네가 무슨 돈이 있어 그렇게 밤낮 술을 퍼먹냐? 그렇게 다툼이 이어지더니 끝판은 엄청난 비극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회장이 그래, 내가 공금을 먹었다고? 하며 격앙된 표정으로 밖으로 나가더니 부엌 칼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손에 칼을 든 그를 보고 모두 질겁을 하여
저 손에 칼 빼서라, 어서 빼서 하며 허둥대는데 그는 회의장 가운데로 나오더니 자신의 윗도리를 들어올리고 배가 나오게 하더니 악에 받쳐 소리 질렀습니다. 내가 돈을 먹었음 내 배돼지에 돈이 들었겠지 하며 칼로 자신의 배를 갈랐습니다. 피가 튀면서 창자가 나오게 하더니 두 눈으로 똑똑히 봐라. 내 창세기에 돈이 들었냐? 나는 질겁을 하여 얼른 큰 길로 나가 택시를 잡아 가까운 병원인 한양대학 부속병원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워낙 서둘러 한양대학병원 응급실로 간지라 창자를 밀어놓고 수술하여 목숨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게 된 다음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위문차 가서 머리맡에 얼마씩 놓고 오곤 했습니다. 그 돈이 얼마 모이고 나니 밤 10시가 지나 한양대학병원 앞 포장마차 집으로 가서 소주를 홀짝홀짝 마셨습니다. 술에 취하여 신라의 달밤 노래를 부르며 수술한 자리가 가려우니 소독도 안 된 손으로 북북 긁으며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간호사가 질겁을 하여 수술한 분이 그렇게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그러고 꿰맨 상처를 그렇게 긁으면 상처가 덧나게 되어 위험합니다 하고 만류하니 기분이 최고로 좋아진 이 사나이는 간호사에게 호기 있게 말했습니다. 시끄러 이 가시나야. 아프면 내가 아프지 네가 아프냐. 내가 네 서방이라도 되는기여 뭐이여. 그는 간호사를 밀쳐내고는 침대에 누워 노랫가락을 흥얼거리다 잠들었습니다. 그러기를 몇 차례 하는 동안에 상처 부위가 감염이 되어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상처가 곪아 수습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급기야는 생명이 위독한 처지에까지 이르더니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시체가 나오면 상황은 심각하게 됩니다. 그런 처지에 이르게 만든 상대편에 대한 적개심에 민심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게 되면서 마을 분위기가 살기가 띄게 됩니다. 나는 마을에 큰 불상사가 나지 않게 하려고 3일간 금식 기도를 드리며 마을 분위기를 가라앉히는 일에 성심을 다하였습니다. 시체를 정성스레 염을 하고는 벽제 화장터로 가서 화장을 치르고 사자의 고향인 경북 칠곡까지 가서 매장했습니다. 주민회 회장의 장례식을 치르고 난 후 나는 무기력 상태에 빠졌습니다. 나의 선교 활동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 헛수고하고 있는지에 대한 갈등에 빠졌습니다. 강대상 아래 무릎을 꿇고 앉아 멍하니 있다가 정신이 들면 기도하다를 되풀이하며 예수님께 되풀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사람을 살리려고 이 마을에 들어와 살리지는 못하고 죽게 하였습니다. 예수님, 저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일을 멈추고 신학교 기숙사로 되돌아가야 할까요? 솔 엘린스키의 말에 감동하여 열정을 품고 일하였는데 빈민촌의 분쟁만 일으키게 되고 결국은 사람 죽게 하고 마을은 두 패로 나뉘어져 서로 간의 적개심으로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 길을 알려주십시오. 나는 식음을 전폐하고 그냥 기도하였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마음에 평정심이 임하고 새롭게 시작하자는 결심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만둘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자.
솔 엘린스키가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 다시 시작하자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민회를 해체하고 다시 판자촌 집집을 일일이 방문하며 처음 시작하던 때의 마음과 방법을 따라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나는 이전보다 훨씬 겸손하여지고 신중하여졌습니다. 가정을 날마다 방문하여 환자들을 위해 기도드리고 그들을 병원으로 모시고 가고 청소년들의 학교인 배달학당 운영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차츰차츰 마을 사정이 안정을 회복하여 가게 됐습니다. 나는 청계천 판자촌에서의 선교 활동이 워낙에 리얼하였던지라 날마다 일기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CBS 기독교 방송에서 신앙수기 모집을 한다는 광고를 읽고 상금이 무려 1천만 원이란 점에 눈이 확 띄었습니다. 선교 활동에 이런저런 일로 빚이 쌓여가던 때여서 1천만 원 상금을 받으면 빚을 갚는 데에 큰 몫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로 일기장을 들고 한 여관으로 가서 일주일간 들어앉아 신앙수기를 원고지 800장으로 썼습니다. 기독교 방송에 우송하고는 1등으로 선정되면 1천만 원을 사용할 용도까지 계획을 세워놓고 발표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발표하는 날에 내 이름이 없었습니다. 나는 크게 실망하였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어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홍성사의 이재철 사장을 만나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재철 사장은 훗날에 훌륭한 목사가 되었습니다만 그 시절에는 출판사와 여행사를 경영하는 기업인이었습니다.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기독교 방송의 신앙수기 모집에 응모했지만 낙선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이재철 사장이 그 원고를 한번 볼 수 없겠느냐 하기에 방송국에 원고를 보내버렸으니 나에게는 그 원고가 없노라 했습니다. 이 사장 말이 그렇게 출품한 원고는 1년 정도 보관하는 것이 관례이니 방송국에 본인이 가면 찾을 수 있을 것이라 하기에 방송국으로 가서 원고를 찾아와 이재철 사장께 맡겼습니다. 얼마 후 이재철 사장이 만나자는 연락이 왔기에 만났더니 말했습니다. 전도사님, 이 원고 대단한 내용입니다. 우리 출판사에서 출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나는 대수롭지 않게 그럴 수 있으면 좋죠. 그러나 방송국에서도 뽑히지 않은 내용인데 홍성사에서 출판하여 손해보지 않을까요? 하고 걱정스런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좋은 책이 될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조금만 더 보완해주면 우리가 출판토록 하겠습니다. 하기에 그러기로 하고 원고를 가져와 다시 한번 차근차근 읽으며 빠진 부분, 제하여야 할 부분을 보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의 노무라 목사가 청계천으로 와서 며칠 머무는 중에 내가 원고를 손질하는 모습을 보고 무슨 글이냐 묻기에 자초지종을 일러주었더니 자기가 일본으로 원고를 가져가서 일본에서 출간될 수 있도록 힘써 보겠노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아직 정치적으로 묶인 몸이어서 활빙교회에 드나드는 인사들에 대한 사찰이 심한 터여서 원고지를 가져갈 수 있겠느냐 하였더니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 하였습니다. 노무라 목사가 찾아낸 방법이 그럴듯하기에 원고지를 복사하여 맡겼습니다. 노무라 목사는 시장에 가서
김을 잔뜩 사가지고 와서 김 한 장마다 원고지 한 장씩을 넣는 방법으로 짐을 꾸렸습니다. 그가 공항을 통과할 때 일본인이 한국 방문해서 김을 구입하여 가는 것으로 알고 그냥 통과될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어를 공부한 일본인 여성을 찾아내어 저의 원고를 번역하여 즉시 출판하였습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리로다는 일본에서 먼저 출판되었습니다. 이어서 홍성사에서 출판되었습니다.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독자들의 반응이 좋아 양쪽에서 베스트셀러 자리에까지 오르게 됐습니다. 뒤이어 영어, 독일어, 러시아어, 아랍어에 이르기까지 7개국으로 번역 출간이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나를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그 책을 읽고 감명을 받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말을 들을 때입니다. 책이 출간되고 몇 해 후에는 영화로 나오고 방송국에서 드라마로 상영되기도 했습니다. 이 책이 영화로 촬영되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역할을 맡은 남자 주연이 임동진 배우, 나의 아내 역할은 배우 김자옥이 맡아 청계천 빈민촌과 조건이 흡사한 서울 변두리 지역에서 열심히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을 깨우리로다 제목으로 영화를 촬영하던 때는 내가 남양만 갯벌에서 농사짓고 있었는데 그곳으로 감독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영화를 촬영하던 중에 꼭 드릴 말씀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하기에 웬만하면 전화로 하지 이 멀리 찾아오기까지 하였느냐 하였더니 감독은 꼭 뵙고 드릴 문제라서 촬영 도중에 찾아왔다고 하고선 내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 책 이름 새벽을 깨우리로다가 성경에서 따온 이름이죠? 그렇습니다. 시편 57편 8절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목사님, 이 영화는 크리스천들만 관람할 영화가 아니고 국민들이 함께 관람할 텐데 성경에서 따온 이름이 아닌 일반적인 이름으로 변경하면 어떨런지요? 어떤 이름으로 고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예를 들어 새벽을 깨우는 사나이 이런 식의 이름이 어떨런지요? 나는 정중히 거절하면서 그에게 사연을 일러주었습니다. 나는 감독에게 영화의 제목을 새벽을 깨우리로다 해서 고치면 안 되는 이유를 일러주었습니다. 그에게 한을 품고 죽은 훈이 엄마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내가 그녀의 시신을 업고 서울 운동장에서 한양대학 뒤편에 있는 판자촌 마을로 걸어 들어가던 때에 그녀가 내 등에서 숨을 거둔 사연을 일러주고 지치고 지쳐 성동교 다리 난간에 시신을 걸쳐놓고 정신없이 앉아있을 때 들었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날 밤 받은 말씀이 새벽을 깨우리로다의 성경 말씀인 시편 57편 7절과 8절의 말씀임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러니 영화의 내용은 사정 따라 고쳐도 되지만 제목만큼은 고치지 말아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래서 영화 제목이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대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책이 한국에서 출판되기 전에 일본에서 먼저 출간되어 베스트셀러에 오른 후 일본 독자들의 초청으로 일본을 방문케 되었습니다. 나는 동경의 노무라 모토유키 목사의 집에 머물면서 일본의 독자들을 만나
좋은 사귐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일본인들의 예절 발음, 친절함, 상대에 대한 배려심 등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노무라 목사의 헌신적인 도움은 평생 잊지 못할 도움이었습니다. 노무라 목사와 일본의 독자들은 나를 일본의 평신도 성경학자였던 우찌무라 간조 선생의 묘지로 안내했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자신의 묘비를 스스로 써서 남겼습니다. 동경 교회에 위치한 그의 묘 앞에는 그가 쓴 묘비문이 일본어와 영어로 새겨져 있습니다. I for Japan, Japan for the world, the world for Christ, and all for God. 나는 일본을 위한 나다. 일본은 세계를 위한 일본이다. 세계는 그리스도를 위한 세계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일본이 메이지 유신에 성공한 해는 1868년입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이 아세아에서 먼저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 아세아 국가 중에서는 먼저 근대화에 성공하였습니다. 그 후 100년이 지난 후 일본 정부는 일본 역사에 기여한 100명의 인재를 선정하면서 우찌무라 간조 선생을 100명 중 한 분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선정한 이유를 적으면서 일본 민족주의와 기독교를 통합시킨 인물이라 적었습니다. 그는 사무라이 가정의 아들로 태어나 크리스천이 된 후에 미국으로 가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말했습니다. 미국이 기독교 국가란 것과 미국인들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산다는 것은 다르더라. 복음은 국경이 없는 우주적인 복음이지만 크리스천들에게는 자신이 섬겨야 할 조국이 있다. 미국 크리스천들은 미국을 섬기는 것이고 일본 크리스천들은 일본을 섬기며 신앙을 실천하는 것이다. 일본이 서구 문명을 받아들여 근대화를 이룬 후에 동양 평화에 기여해야 하는데 서구 제국주의처럼 동양인들을 괴롭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본 하늘에 불벼락을 떨어뜨릴 것이다. 일본은 그의 예언대로 2차 대전을 일으켰다가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원자탄이란 불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새벽을 깨우리로다는 연이어 국내에서 출간하게 됐습니다. 홍성사 이재철 사장의 배려로 국내에서 출간되자 독자들의 반응이 좋아 지금까지 120쇄에 이르렀습니다. 뒤를 이어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 중국어에 이어 아랍어와 러시아어에 이르기까지 출간됐습니다. 러시아에서 번역 출간되자 러시아의 독자들이 나를 초청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독자와의 만남을 통해 좋은 시간을 가지는 틈틈이 러시아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나를 안내한 러시아인이 모스크바 대학 러시아어과를 졸업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나를 안내하는 동안 조국 러시아에 대한 긍지와 연민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러시아를 설명하면서 러시아의 국민 시인 푸시킨의 러시아에 대한 시를 일러주었습니다. 러시아는 입으로 설명할 수 없다. 러시아는 머리로 이해할 수 없다. 러시아는 가슴으로 느낄 따름이다.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